안녕하세요. 고려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고영석 목사입니다. 제가 20대 대학에 들어가서 군사독재를 싸웠어요. 그러다 군대 가서 성령세를 받게 되면서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왔죠.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 경력을 보면 진보적 신앙, 오순절 신앙, 보수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2016년 박사학위를 끝나고 어떤 계기로 세계 선교를 했던 그 23개국이 모두 동성애 독재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한국의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데 모든 그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난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을 밑에서 네트워킹을 뒤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교단의 헌법을 고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를 갱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지도자들과 이런 여러 그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전국 장로회 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서 운동하는 거. 제가 69개 노예 가운데 하매노예에 속하는데 다행히 하매노예 노회장님과 임원들이 허락을 해서 하매노예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 직원이 될 수가 없고 신학교 교수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고만한 목사님이 총회석상에서 그거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하매노예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는 한국분이라는 유인물을 1,500부를 뿌렸습니다. 감리교총회 가서 한 1,500부, 그리고 합동총회 가서도 저희가 한 1,500부를 뿌렸어요. 그 다음 단계 제가 한 것이 이제 69의 노예 중에서 이단사비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를 만들었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 갱신 운동을 했거든요. 한국 개신교 한 1,000만이라 그러는데요. 통합이 한 250만, 그 다음에 합동도 비슷하게 한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단이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게 되면 전체적인 한국 개신교의 그 어떤 영적 흐름이 바뀌거든요. 저희 교단 같은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신대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큽니다. 합동도 아마 총신이 가장 크고 가장 영향이 큰데 그 대다수 교수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를 합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모두 서양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10년씩 있으면서 그거를 다 본 겁니다. 유일하게 그거를 싸우신 분이 장신대에서 소기청 교수고 총신대에서는 이성훈 교수입니다. 두 분 교수님이 묘하게 교수사에서 왕따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차피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주의를 극복해서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을 이제 그 신학생들이 하게 되고 이게 진평령과 더불어서 일하는 한일계 500개 되는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지금 학생 인권조례, 포괄적 차별 금지법, 그리고 건강가정 기법법, 낙태법 여러 형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게 될 때 승리합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전국의 271개 교회 및 또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차바 생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2021년 10월 29일 10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일상의 주중인데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차바를 실시간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71개 채널의 연결 문제로 저희가 약간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김승욱 장로님 통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사유에 집중해서 기본적으로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반대할 수많은 자유들이 어떻게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침해될 것인가 위주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김승욱 장로님 통해서는 일반적인 그 경제 원리와 또는 그 기업의 경영 상황을 통해서도 이 차별금지법은 경영의 자유 또 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서 기업 그리고 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사회의 공동체를 경제를 위축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아주 잘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이런 폐해가 단순히 신앙과 여러 가지 그 사상의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경제의 측면에서도 아주 해악이 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김승욱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아직 못 들으신 분 위해서 많이 시청을 권유해 주시고 특히 이 경영과 경제 분야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가져오는 이런 자유침탈성, 특히 경영과 경제 분야에서 동성애 옹호 정책으로 기업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를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반대를 억압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차바가 방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경영자인 구글도 그렇고 또 인텔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애플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귀에 들으면 다국적 기업들이 동성애 옹호를 정책을 표방하면서 실제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얼마나 기업에서 우대하려고 하고 그 구성원 중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런 수많은 다양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번 재정을 통해서 동성애 운동을 얼마나 재정적으로 광범위하게 후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실상을 바로 알고 기업과 경제 분야에서 차별금지법과 젠더 정체성 동성애 성혁명의 풍조를 막아낼 그런 거룩한 전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경영인들과 경제인들이 이 경영과 경제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는 동성애 독재 문화 풍조들 직시하고 맞서서 정말 동성애를 이렇게 강요하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악한 시대적 풍조랑 싸워내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업가의 경제 영역과 일터의 영역에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에 따른 동성애와 성별 전환에 대한 우리의 복음적 진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회복해내는 운동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실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우리가 이 부분의 자유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이론과 복음적인 논문과 복음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참여하는 수많은 경영경제 실무가들 직장인들이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지금 복음경제인회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경영경제 영역에서 막아서려고 하는 준비 모임을 시작한 지가 수개월이 됐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경영경제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런 운동에 헌신코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경제 경영에 있어서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전문가 모임이 잘 결성되고 올바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음경제인회 준비위원회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적절한 분이 있으면 참여를 권유해 주시며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호소드립니다.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형석 목사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한국은 동성애 독재를 막은 최초의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께 우리 고형석 목사님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고형석 목사님에 대한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한국에서 정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연합된 반대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동성애 독재에 무너진 서구의 수많은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선진국들은 전부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이 깨지고 찬반으로 대등하게 분열되면서 특히 차별금지법과 젠더 사상, 성혁명 사상을 옹호하는 퀴어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역량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승리하려면 서구의 국가들처럼 교회가 분열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일찍이 직시하시고 우리 고형석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분열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단호하게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 사상과 풍조에 맞서서 복음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는 운동에 일찍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형석 목사님은 일찍이 지역적으로는 광주에서 광주 제1고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수학하신 뒤에 한국의 큰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교단의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장신대를 수료하신 뒤에 지금 건신대학원에서 또 철학박사까지 받으신 아주 신학적으로든 또 인문학적으로든 굉장히 전문성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께서는 지금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최근에 가장 위협적인 독재였던 공산당 독재로부터 공산당 독재가 교회를 위협한 이후에 공산당 독재가 무너진 뒤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독재는 바로 이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성혁명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서구 교회들이 대부분 실패했고 이 부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이 부분 막아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음을 간파하신 뒤에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처럼 분열되지 않고 연합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고 목사님이 이 통합교단의 69회개 노회 중에서 한 노회인 함해노회에서 노회장님을 깨우시고 노회 차원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드시고 거기 책임을 맡은 뒤에 그리고 60개 노회들 중에 계속 설득해서 통합교단의
과반의 노예들을 설득해낸 뒤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방벽이 세워지도록 노력하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 함께 일하신 수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의 거룩한 연합이 현재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고 목사님 본받아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한국 교회가 더 빠짐없이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그리고 성혁명 이데올로기 폐해를 교회에 미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미치는 폐해를 직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서서 막아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깨달음과 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귀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 목사님 우리 강의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평양과 아시아에 끼어있는 이 한반도에 우상이 찌든 나라 도교와 불교와 유교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듯 대한민국 안에 1000만의 기독교인들과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해방 후 반공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어서 선진화로 발돋움한 시점에서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동성애 독재가 이제 교회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성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게 1000만 기독교인과 6만의 교회 그리고 수십만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참 인권과 참다운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인길 변호사님과 차바를 통하여서 무지한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이제 깨우고 있으며 또한 깨어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바람이 나머지 4200만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서 이 나라가 세계 최초로 동성애 독재를 이긴 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교회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기억고 하나님 이 아주 교활하고 악한 동성애 독재를 이기고 이 나라가 진정 아시아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요 그런 선교 기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형성 목사입니다. 예장통합 하메노의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회기까지 예장통합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 독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강주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민순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켜 했던 세력이 공산주의인데 이제 공산주의가 망한 줄 알았는데 제2공산주의인 동성애 독재 세력이 아예 민주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교회를 고사시키구나. 그러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군사독재와 싸운 그런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체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이 동성애 독재를 막고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 성형용을 막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독재에 굴복한 서방 기독교 시대는 끝났고 한국을 위시한 비서방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 독재에 굴복한 서방 기독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국가가 이 법으로 기독교가 마음 놓고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기독교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라파 기독교는 예배당으로, 그 다음에 신학교 안으로 이제 쫓겨 들어간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1년 네덜란드 시점으로 해가지고 서방 기독교 국가가 다 동성애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가슴 아픈 거는 개신교 선교의 종주기로 할 수 있는 미국이 2015년에 굴복을 했고요. 카톨릭의 본산지는 이탈리아도 2016에 굴복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뼈아픈 것은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이 2017년에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서방 기독교 시대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이 동성애 독재에 가장 완강하게 싸운 그룹이 있습니다. 동그라파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는 순간 이게 공산주의라는 걸 알아서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로 적어도 3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체험적으로 결사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남미가 그렇고 이제 아시아는 이런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 때문에 동성애 이 독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이 반공과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이제 오늘날 선진화의 문턱에 서서 중심에 서서 이걸 싸우게 되면 이제 한국이 서방 기독교 시대 주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허용 국가와 불허한 국가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세계 복음을 전했던 서방 23개국입니다. 그럼 왜 그랬냐 이게. 서방에서는 일찍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간음죄와 이 동성애를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지나고 나서는 간통죄는 점점 폐지가 됐어요. 근데 1960년 될 때까지 이 동성애 처벌법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거꾸로 역작용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소수자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이 쓰나미처럼 기독교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 민주국가였던 서방 23개국에 그야말로 이것이 쓰나미처럼 퍼져버려가지고 순식간에 20년도 안 돼서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나 동구, 그 다음에 아시아, 남미는 일부 국가는 빼고요.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고 동성애 합법화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민주국가로서, 자본주의 국가로서, 과학이 발달한 나라로서 이거를 극복하게 되면 세계적인 설득력을 가지면서 거꾸로 동성애 합법한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재수출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 선교 기지로 하나님이 한국을 택하셨습니다. 한국은 독특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만주와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사람과 외국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라든지 언더두가 왔을 때 한국에는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요. 선교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903년에 캐나다 선교사가 감리교 성령운동을 합니다. 1907년에 장로교가 성령운동을 해서 한국교회는 성경과 성령과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민족적 문제에 뛰어드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필코 저는 한국이 이 동성애 독재를 이기고 45개 아시아 사람, 그리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발돋움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동성애 독재는 기독교 제3시대 현상으로서 국가가 정교 분리를 어기고 기독교란 종교를 핍박하고 억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독교 시대를 세 개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고 나서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히들 말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갖지 않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이후 1945년까지 기독교는 적어도 유럽과 서방에서는 하나의 국교로서 특권을 누렸죠. 그거를 기독교 국가시대를 할 수 있는데
1945년부터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는 기독교는 한편에서는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신학교를 세워야 되고 미션 기업을 세우고 미션 인터넷 회사를 세우고 미션 정당을 만들 만큼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함께 해야 되나, 그런 시대가 기독교 제3시대입니다. 이걸 잠깐 보게 되면요, 기독교 제1시대 처음에는 사실 기독교가 유대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정교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리 관심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강력한 강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교가 핍박을 했고, 나중에 기독교가 퍼지고 나니까 황제가 정권에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했댔는데 그거를 이겼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제2시대 가게 되면 주로 이제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구교는 국교가 되므로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복음이란 게 뭐냐,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가톨릭을 믿으면 모든 국민이 그냥 가톨릭 믿도록 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방법, 무력적인 방법, 그다음에 어떤 외교적인 방법을 썼고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등장할 때는 신대륙이라든지 과학혁명이라든지 그리고 민주화라든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의 어떤 정치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이 유럽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국가교회나 아니면 비서구에 있는 교파교회가 다 이 국가와 자본주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신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제3시대는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인데, 이미 서구라파는 물론이고 서방 기독교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신학계에 동성애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는 이미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사회가 돼버렸고요. 국가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독재란 건 뭐냐? 반대파를 한마디로 말해서 처벌하는 거고 반대파에 손해를 끼치는 나라가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이루시자 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요. 그러면 SNS 가장 많이 쓰는 문제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BTS나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 일종의 우리 국민의 문화력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강국이 되라고 확신하는데, 이럴 때 이제 교회가 그동안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사이버교회, 직장교회와 더불어서 이것이 삼중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독재를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안에서 젠더주의가 퍼지고 있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젠더주의가 퍼지고 있고, 신학교나 이 교회 안에서 젠더주의가 퍼지고 있는데 이거를 삼중적으로 같이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직장 목회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지 않는데, 직장 목회라는 목회자도 키워내야 되고 사이버 목회하는 목회자도 키워내야 되고, 그리고 지역 목회하는 목회자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함으로 이것을 막게 되리라 믿습니다. 막스 공산주의는 군사적으로 지배하지만 네오막시즘의 동성애 독재는 문화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공산 독재는 가난하고 봉건적 문화가 강했던 그런 나라에 사실은 정권을 잡게 됐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 독재는 모두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나라고, 의외로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냐면, 공산 독재는 인테리들이 노동자, 농민이나 이런 서민층을 선동을 해서 공산 정권을 무력을 잡은 거고, 이 동성애 독재는 지식인들이 모든 문화적 수단으로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1976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됐는데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못 사는 나라고 봉건적인 문화고 권위적인 문화에서 이게 인테리들에 의해서 흔히들 말하는 민중을 선동해서 공산국가를 만든 거죠. 2017년 독일의 동성애 합법화될 당시에 동성애 독재국가 보십시오. 한결같이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기독교 국가고,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공산 독재는 공산당에 있어서 인테리들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들 이런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무력으로 국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국을 공산국으로 이제 무력으로 개조를 했죠. 근데 동성애 전체주는 성 이데올로기에 무장된 좌파 세력들이 이런 어떤 언론이나 교단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를 하나씩 점령함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국가를 장악합니다. 지금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EU 인권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서방에서 동성애 독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인권을 누가 했냐? 기독교가 한 겁니다. 양성평등 기독교가 했습니다. 소수자 인권도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반기독교 세력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성평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활동참법이 뭐냐면 부부는 아닌데 동성 커플이 같이 지내는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유산상 이런 것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종교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 다음에 성교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같은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야금야금 한마디로 그걸 조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성결혼법 이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들이 자기 성적 결정권 강의 들으셔서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양성 가정을 해체함으로 결국 이 땅에서 가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노예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이 동성애 독재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공산 독재는 공산당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국민을 지배합니다. 무력으로. 그러나 동성애 독재는 다원적 세력들이 국민을 사상적으로 세뇌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도 세뇌든지 모르게끔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라는 거죠. 여기 보신 것처럼 보세요. 동성애 독재는 흔히 말하는 이론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다원적 세력이 연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동성애 독재를 싸우는 우리도 철저하게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를 해야만 우리가 함께해서 이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산 독재는 서방 민주국가들이 공산국을 봉쇄한 가운데 군비 경쟁, 경제 전쟁, 사상 전쟁을 때문에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독재는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 간의 싸움입니다. 시민단체간의 싸움이고 정당 간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그들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야금야금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곧 한국 교인들이 깨어나가지고 동성애 독재를 물리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굴아파,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와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다시금 한 30년 정도 싸우면 저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이 음란한 것들이 퍼지게 되면 양심이 마비돼요. 이성이 둔해져요. 상식이 없어지게 되면 소화성애, 짐승과는 수감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근친상간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지 뉴스를 탔지만 앞으로 트랜스젠더들이 대거 여자 동목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통,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양심이 마비됐는데 여러분 성폭행 안 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성적 범죄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전 세계 인류가 이거는 인권이 아니다 그런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이겨서 고고하게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금 저는 공산권이 쓰나미처럼 무너지듯이 동성애 독재 국가도 무너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2020에 남아있는 5개의 공산국가, 세계 3분의 1 했던 공산국가 일거에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 독재 국가도 그렇게 무너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동성애 독재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키는 중도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통합교단과 감리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선이 3개입니다. 이걸 제가 사실은 3개로 이야기했지만 얼마든지 전선은 다중적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보게 되면 제1전선이 개인적인 그리고 종교적 차원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이고 문화적 전쟁 차원이고 마지막은 정치적 법적인 차원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차바에서 자세히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 전선이 세계라는 것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끝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인 2단계 전선과 3단계 전선 이기지 않으면 거꾸로 말하자면 3단계 전선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예를 들면 건강가정법 통과되고 나면 사회적인 여론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교적인 교단 헌법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 길이 멉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적인 종교적 차원에서 이 동성애를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적이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마지막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겨야만 한국이 동성애 독재를 이긴 최초의 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이게 통합교단인데 가운데 이제 보시죠. 진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누터교, 보수 신학은 합동, 백서, 고신, 대신, 합신,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침례교, 또 그 이외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도 신학은 감리교고 예장통합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진보는 뭐냐? 노동자 인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농민 인권 인정합니다. 여성 인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애자 인권, 빈민 인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럼 보수 신학은 주로 뭐냐? 개인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학교 세워야 된다. 미션 스쿨 세워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중도 신학 두 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도 신학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교단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 인권, 농민 인권, 여성 인권, 장애자 인권, 난민 인권, 소수자 인권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왜냐?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인권도 그들을 우리가 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는 인정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자 우대법, 그건 반대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그 당시만 해도 감리교 150만, 예장통합이 한 250만 됐거든요. 합치면 400만이기 때문에 이 중도 신학을 하는 두 교단이 여기 뭐는 보수 신학 쪽으로 가면 한국은 반동성애가 승리하는 거고 이 중도 신학 그룹이 진보 신학 쪽으로 가면 한국은 이제 동성애 합법화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찌하든지 이 중도 신학인 감리교 예장 통합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저는 5년 동안 예장 통합을 바꾸고 예장 통합이 신학교 바꾸는데 거기에 몰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열심히 시민운동하고 여러 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장 통합 반동성애 운동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최초로 동성애 인권을 막는 법 제정, 이게 가장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 신학교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나 이 통합적 신학은 인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 인권, 농민 인권, 뭐 이렇게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그리고 이 장애자 인권 하니까 동성애도 인권이라는 속에서 동아들이 바로 이게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부터 이제 퇴출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동성애 인권 운동을 묵인한 총장이나 교수, 목사 될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동성애 운동을 위한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를 총회 만들고 69개 노예 만들어야만 이제 9,000개 되는 교회에 확산이 되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거죠. 이제 정치적인 법적인 투쟁이니까 총회 임원들과 총회 지도부나 노회장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 이제 이 작업을 이 순서대로 제가 해왔댔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동성애 인권 운동을 막는 법 제정을 하면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일찍이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고만호 목사님이었고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왜냐? 이것은 혼자 일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연대를 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에 화면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초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통합만이 아니라 합동도 뿌리고 감리교 총회 가서 한 5,000부를 뿌렸는데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와 싸우려는 한국뿐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국회에서 친동성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아시아 선교기지인 한국을 동성애 독재 위험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이 팜플렛을
이게 한 20페이지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뿌렸댔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1,500명의 모든 그 총대들 자리에다 두었는데 다 읽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호남신학교 이사장이었던 고만호 목사님이 그 2017년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매 지지하는 교회 직원과 교수가 될 수 있는 헌의를 발의하셨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곧바로 다음 해에 헌법 시행 규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헌법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최초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헌법 시행 규정 제2장 제26조 12번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 직원 및 신학교 교수와 교주인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명문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총회에서는 퀴엇이나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으로 결의하고 이단 옹호 언론에 철저하게 조사 결의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양성애를 주장하게 되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법적으로 또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18년 5월 신대원성 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무지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야금야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8년 7월 화면호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는데 4,000명의 장로님들 모여요. 68개 노회 이제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한마디로 이 주동자들이 있는 장신대 총장 징계 서명을 저희가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인사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8명의 학생이었는데 5명의 신대원생이 징계를 받고 3명의 학부생은 이제 훈방 조치했죠. 학교가 2018년 신학교 정관 시행 계책을 동성애 금지 조항을 집어넣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있어야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원에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관 시행 규칙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총회에 있는 감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그 부서 여러 부서들이 같이 규칙부, 뭐 헌법위원회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018년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이제 신대원성을 동성애를 옹호하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여기서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총회에서는 목사 후보생과 목사고시 자격에 동성애 금지 조항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동성애를 목사 후보생 시험 볼 때부터 물어보고 또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이제 나중에 목사 고시 볼 때도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걸르는 법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2018년 총회가 임의원회가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아예 목사 고시 응시 자격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단 7개 신학교에서 동성애 인권을 퇴출하기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신 것처럼 8개 예장 통합 안에 있는 노회 안에 동성애 대책위원회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나 이슬람 대책위원회나 그런 분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있고 69개 노예 중에서 8개 노예. 그래서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를 해서 제가 대표를 맡고 이분들과 조직적으로 일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법을 고치는 거냐 화면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총대들하고 같이 연합은 되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신학교를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16, 2018년까지 장신대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이 있었는데 무지개 사건 외에는 교수, 학생, 신학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신대 앞에서 이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 주관으로 교수와 신학생 처벌하고 이 사이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5명의 신대원생들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정말 제가 답답하고 분노가 치는 것은 이 신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카메라 무효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돕기 위해서 2019년 6월 무지개 사건으로 이 징계받은 학생들이 민변의 도움으로 학교를 향해서 징계 무효소송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 제대로 하라고 서울 동부지법원에 가서 재판부 각성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합 동성애 대책본부와 전국 장로회 연합회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연합하여서 동성애 인권에 가담한 인사의 징계와 청원을 관철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안 되니까 전국의 60
그 8개 노예에 있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와 더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같이 총회교육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빠지지 않도록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 인권이라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한다. 왜 그러냐? 그런 만화입니다. 칼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동성애 인권운동을 한 교수와 신학생을 총회 신학교육부에 고발했습니다.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본부 노예 이름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제 총회 교육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 조사를 했고 나름대로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를 했던 교수 한 명이 재임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총회는 고시위원회가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동성애 인권운동에 관여한 군목 후보생 목사 2명을 면접에 탈락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군목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론 시험도 합격했어요. 면접만 통과를 하면 군대 목사로서 이제 임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총대 1,500명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회에서는 지난 4년간 장신대에 일어난 동성애 인권운동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장신대 총장 연임을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총장이 이제 취임하게 되셨죠. 그리고 통합 안에서 반동성 운동을 체계적으로 일으키기 위하여 총회와 노예,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제는 69개 노예, 9,000개 교회를 이제 동성애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의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해야만 9,000개 교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총회와 노예 만들었죠.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총회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진모 목사님인데 제가 전문위원이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32개, 나머지 한 30여 개가 남아있죠. 이제 그 조직을 해서 이제는 노예가 그 밑에 있는 지교회들, 목회자와 성도들을 교육함으로 명시공이 이 통합교단이 반동성애 진영에 서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낙태법 같은 것도 반대 운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교회와 교단이 되기를 바라서 이것을 이제 조직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5번째 통합 총회장과 기관들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도록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과 장로님을 통해서 총회 임원들에게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 반대하는 작년에 김태형 총회장님이 이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 장로연합회, 그다음에 전국 여전도연합회, 노회장연합회에서 그걸 반대를 하셨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전국 장로연합회가 이제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단의 문제, 동성애 차별금지 여러 가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거고요. 올해 신정호 총회장님이 69명의 노회장과 더불어서 바로 평등법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 교단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수적인 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여러 가지 기독교 예를 들면 방송을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학교. 지금 한국 개신교단 중에서 통합 측에 미션 스쿨이 제일 많습니다. 한 150개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걸 관심이 있는 교단인데 이제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보수적인 신앙이 있죠. 한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인권이나 농민 인권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자 인권, 난민 인권 이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인권을 잘라내야 돼 신학적으로. 이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이제 정 말을 안 되면 퇴출을 해야 되고 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작업을 함께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통합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제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 활동에 통합직 대표로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주로 뭐를 하냐 이거 보신 것처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진평이나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EBS나 CBS, KBS, NCK에서 동성애와 평등법 옹호하는 방송을 하면
곧바로 저희들이 가서 기자회견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 다음에 투쟁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죠? 바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건강가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있잖아요. 남인순, 정춘수, 진선미 의원 지역구에 가서 저렇게 계속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넘게 번갈아 가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지역구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통과를 모시도록 한 거죠. 이제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령께서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깨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놀랍게 평신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깨어나고 이제 신학자가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에는 우리 산하에 7개 신학교가 있거든요. 7개 신학교 총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한 300명 되는 신학자들, 교수님들에게 그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을 선물했는데 진평연에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면노에서 USB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낙태법, 서울 인권조례에 대한 자료를 집어넣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총회 임원들이 임원들이 9분이고 직원들이 55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독공고사의 직원이 21명인데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이게 글로벌 성혁명 책을 보내드렸어요. 왜냐? 몰라서 침묵하거나 찬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가 그동안은 이제 통합측 안에서 여러 이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과 더불어서 통합이 반동성이 진영이 되면 한국교회는 반동성이 진영이 되고 한국교회가 반동성이 진영이 되면 한국은 반동성이 진영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통합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여러 사람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장 통합안에서 반동성애 운동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교단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은 물론 한국의 반동성애 단체와 연대함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요, 진평에 계신 기론평 교수님, 그 다음에 재한교 교수님은 끊임없이 교통하고 전략회의도 가끔 참석을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또 이게 그 성시와 운동본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율해서 그분도 일하는 것들, 그리고 17개 광역시와 226개 시군구 총기독 연합의 반동성애 운동 그룹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속하고 있는 한국교회 반성애 교단 연합,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네트워킹해서 어찌하든지 한국이 반동성애 선두주자가 되어서 정말 동성애 독재를 막는 최초의 민주국가가 돼야만 우리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것이 동성애 독재는 단일한 세력이 아니에요.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고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정치, 뭐 예를 들면 성연구소, 그 다음에 유엔, 그 다음에 EU 이런 식의 연대를 하잖아요. 심지어 SNS, 세계적인 펀드 그런 것처럼 그런 반대로요. 기독교도 철저하게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학자, 목회자, 흔히 말하면 평신도 연대를 해야 되고요. 교단적으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예를 들면 침례교, 구세군, 하나님의 성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여러 교단이 있어야 또 연대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거를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시간과 돈과 심지어 욕먹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앞장서 일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또 그 옆에서 이게 돕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투쟁하고 같이 유인물 나누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주변에서 예를 들면 노예나 총회 때 무슨 당회 때 일하면 손들어 준 분들이 있어요. 찬성해 준 분들. 그리고 또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심으로 말하자면 또 그 옆에 참여는 못하지만 물질로 공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펀딩하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수고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는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 또는 어떤 계층의 문제 그 교단의 문제 때문에 말 못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모두가 성령 안에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연대가 되죠. 공로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명예 싸움하고 직분 싸움하면 이거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지역 목회뿐만 아니라 사회 목회, 민족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뛰어드세요. 자기 안에. 그리고 이 장로님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성도가 아니고 나는 사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나라를 살린다.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눠지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당파 싸움 잘하고 서로 이게 이념에 싸는데 저는 이 반동성의 운동이 거꾸로 고질적인 한국 교회의 이제 분열이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패싸움, 그냥 패거리하는 이걸 완전히 불식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컬 운동, 연대 운동,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사람이든 뒤에 온 사람이든 서로 각각 있는 위치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도우면서 1,000만이 다 똘똘 뭉치고 더 나가서 5,200만이 뭉쳐서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동성애 독재가 성이들로에 무장된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들을 장악하고 정당을 장악해서 야금야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같은 그야말로 반기독교인 법들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고사시켰댔는데 한국에서는 일찍이 평신도들이 이제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깨어나고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깨어나서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연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정말 아시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바이를 이끌어 가시는 정길 변호사님과 그리고 스텝진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고영석 목사님 비교적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정말 통합교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향력도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교단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 왔는지 우리 고영석 목사님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이 강의 좀 듣는 내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영석 목사님 제가 교제하기 시작한 게 2017년인가 2018년에 그 하메노예 차원에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그런 세미나와 강연회가 있을 때 저를 좀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통합교단의 한 노회 차원에서 이렇게 동성애 대책 조직을 하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열어서 노회의 지도자분들을 깨워내는데 헌신해 주시는 걸 보면서 많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후에 우리 고 목사님께서 하메노회를 시작으로 해서 69개 통합교단의 각 노회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단 수많은 교단들 인접교단들을 깨워내는데 헌신하시고 그리고 또 총회의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인물을 뿌리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2017년부터 통합교단 안에는 동성애 옹호자와 성전환 옹호자들이
또 이단적인 퀴어 신학 옹호자들이 총회의 또는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에 리더십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성벽을 쌓는 작업들을 전격적으로 수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 정당화 사상을 가진 분들이 통합교단의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이나 학교와 교회의 임직원들로 이렇게 등록하지 못하도록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고, 이어서 나아가서 지금 미래의 목회자들을 세워내는 신학교까지도 복음적 입장에서 굳게 서도록 하는 활동을 아주 탄탄하게 해주시는 것에 정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동성애에 관한 탄탄한 방어벽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통합교단에 계신 분들을 돕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바라봤는데요. 오늘 고영석 목사님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고영석 목사님이나 또 함께 해주신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통합교단 이렇게 규정적인 방어막을 한 뒤에 각 노회 차원에서 또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를 조직화해서 각 노회를 또 샅샅이 깨어내는 활동을 하시고, 또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주요 개신교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주요 교단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또 각 교단들도 깨어내는 연합활동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워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개교회와 노회와 교단들과 다른 교단 연합단체들을 깨어나가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도움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구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지금 동성애 독재에 무너진 서구 교회가 세계 지도상에 나타나고 있고, 이 동성애 독재를 막아선 국가들이 보이지 않는, 정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외롭게 이 동성애 독재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하게 될 때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운동을 나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어나지도 동참하지도 헌신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건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회의를 가질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사역자들이 외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대거 이렇게 물리친 그 위대한 사역을 한 직후에 이사벨의 죽음의 그런 경고를 받은 엘리야가 공포를 느끼고 도망을 해서 하나님의 호렙산의 동굴에 숨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지금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또 유다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시키고, 또 미래의 지도자들을 기름 부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계속 나 혼자만 남았다고 지금 2번이나 항변하는데,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권면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남겨놨다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의 동굴을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힘껏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죠. 우리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음란의 도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당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쫓겨받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철학의 도시 아데네에서 논쟁하다가 별 사역 없이 끝나면서 수많은 그 이론과 사상과 음란 사상과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고린도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은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격려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이 음란의 도시 고린도 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와 막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고 이 활동하는 게 우리뿐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할 때 했던 이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격려할 때 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는 동성애 독재를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깨어나서 지금 전국의 교회 중에 아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담대히 나아가 만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분들, 목회자님들, 성도들 함께 깨어나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위태로웠던 통합교단,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동성애 전쟁에 굳건하게 나서도록 도우신 고영석 목사님 이하 우리 통합교단에서 앞서 싸우신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본받아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남겨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국민들을 깨어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한민국만 성공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성애 독재로 무너진 수많은 세계의 각국의 교회 상황을 보면서 그 교회들도 돕고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 주님 주신 비전 따라 계속 전진하며 주님께서 신비로우신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시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 영의 눈을 빌어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고영석 목사님의 이 강의 정말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깨어내시는데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정말 이 방송 시청해 주시고 감동받으신 여러분들이 우리 고영석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신 통합교단을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각 지역의 교회와 시찰과 노회와 교단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이 거룩한 세계적 전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구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널리 전파해 주시고 우리 고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셔 두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를 거룩하게 하는 이 전쟁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동참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강의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금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안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채용을 할 때 성차별에 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통합교단에는 동성애 옹호자와 성정체성 옹호자들이 임직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것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적인 질문을 못하는 것이 모든 영역, 모든 단체에 다 확장되면 정말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이념을 따르는 수많은 단체들과 직장들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교 안에 동성애 옹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에 관련한 수많은 직장들에서 성전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 대적하는 유물론과 그리고 전체주의적 위험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우회적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동성애 독재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바를 주관하는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이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지금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의 방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 반대 운동할 때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 반대했던 것처럼 이 채용 과정에 공정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채용 과정에 있어의 동성애 독재법,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지켜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 법 경계감을 갖고 인식해 주시고 반대 운동할 때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작년부터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했던 극동방송과 CTS의 그런 좌담회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한 그런 결정의 논리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그 경고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기독교 방송에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 차원에 있어서의 동성애 독재적인 법적 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차별금지법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극동방송과 CTS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대해서 싸우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양쪽의 주장을 검토해서 이 방심위의 주장의 이 언론자유 침해성과 부당성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복음법률가회하고 차별금지법을 언론인 차원에서 막아서려고 하는 복음 언론인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11월 3일 수요일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이 세미나 저희 차바를 통해서
생방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독재, 차별금지법의 영역은 수많은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과 귀를 올바로 깨워야 할 언론 분야에서의 동성애 독재법이 이미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돼서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에 대한 부정관념의 표시가 언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미 족쇄를 채워놨고, 이미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대한 정당한 경고는 오직 기독교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 방송조차도 지금 봉쇄하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의 저항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이 소송에서 극동방송과 CTS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기독방송 그리고 기독 언론들에서 용기를 내서 이 독재적인 시대 문화랑 맞서 싸워서 우리 복음을 전할 자유를 지켜내는데 용기 있게 헌신하는 방송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과 헌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언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 막아서고 차별금지법 독재와 맞서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모아서 언론 영역의 자유를 회복해 가려고 하는 복음 언론인에 조직돼서 지금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언론인회에 관심 있고 또 참여해서 이 나라의 언론 분야를 지금 진리를 정확하게 전할 자유를 회복시키는 언론 영역으로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 봉사해 주실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복음 언론인의 관계자들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언론 분야에 차별금지법을 막는 복음 언론인의 활동들이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활발히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동성애 독재 문제에 있어서 언론 영역이 이미 점령된 거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해외의 수많은 언론들도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해외의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이 전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론 분야의 회복 전쟁에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동참해 주시는 수많은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찬반의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논의를 진행하라고 통치권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국감 국면 지난 후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의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발의된, 지금 4건이나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논의를 본격화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서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한 결과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국교회는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자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발의되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한 우리의 정당한 의사와 메시지를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의를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당의 원내 총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발을 통해서 습득한 수많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소통해 주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의 당 지도부들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여러분 깨어나서 만나서 이 논의가 본격화될 때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 없이 반대하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국가사회에 미래할 참담한 현실을 아직 모르는 국회의원들 정확하게 깨어내서 논의가 될 때 여야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한 국회의원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논의 결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과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들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알게 하면 정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후야말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빠짐없이 300명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내고 여야의 가리지 아니하고 국회의 지도부를 설득해내고 그리고 통치권자들을 설득해내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좀 힘들더라도 기도하며 나아가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빠짐없이 만나 주시고 한국교회가 왜 반대하는지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를 미래를 걱정하는 차별금지법의 이 위험한 독재성과 자유침탈성과 그리고 건강과 재정과 미래, 특히 재앙과 같은 폐해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경고해서 이 법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적극 소통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다음번 강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연추현 변호사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연추현 변호사님은 여성 변호사님이신데요. 일찍이 좀 깨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폐해를 경고하는데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법률가회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바른여성인권연합 대변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엄마와 특히 여성 그리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자세히 또 새로운 관점을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여성 전문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학부모님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깨어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또 강의 예고편 보시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성 전문직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강의 널리 시청을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정하려고 하는 측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멈췄던 논의는 재개하고 또 한 번 발의된 법률은 또 연거푸 발의하고 또 부분만 빼서 우회도도 발의하고 정말 지칠 정도로 수많은 이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국가사회를 어렵게 하는 학법들이 발의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과 우리 주님과 함께 맞서 싸워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해가야 하는 것은 거룩한 상도의 숙명적인 사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 있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지치지 않고 이 거룩한 전쟁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맞서 주님 주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오늘 금요일 오후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우리 차바 실시간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고형성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한국 개신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로교 통합교단 안에서 강노회와 총회가 어떻게 깨어 일어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랑 맞서 싸워왔는지 그 생생한 기적과 같은 현상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 상황이 어떻게 참담한 상황인지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세계교회를 거룩하게 할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음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숫자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빠짐없이 깨어나도록 우리 고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주요 교단과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깨어내도록 하는데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차바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 주님께서 더욱더 권면해 주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고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반드시 이 동성애 독재를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주님 주신 명령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신비롭게 이 나라의 교회와 국가를 도우셔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 승리하게 하시는 세계적 전쟁의 승리의 교두보로 만드시는지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 일정 하나님 차바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계속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논의를 본격화할 텐데 하나님 앞으로 본격화할 이런 국회의 논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깨어난 수많은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깨어내고 수많은 통치자들도 깨어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국민들은 깨어난 국민들은 이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고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통치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로 주께서 이후의 국면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 역사하시며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과 통치들 반드시 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정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차바 시청해 주신 271개 교회 채널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